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비가 오는 덕분에 잘 쉬었어요. 할 일을 못해서 잘 쉬었는데, 내일도 하루 종일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궂은 날씨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빗길 운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66권 문서 계시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여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나려 주시옵소서. 멀리는 미국에서, 남미 쪽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말씀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빛의 사람 되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무한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정치인들 좀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공의가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법치국가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왕부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줄 때에 그 전하여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온 이 베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더 잘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낫기를 간청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을 했어요.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걸린 것도 나은 것도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 가족 친척 고향을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 문둥병 걸렸던 분들이 흩어져 살다가 정부에서 소록도라 하는 섬으로 전부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어때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문둥병 들렸던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병 나음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왜 너만 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줬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보고 그냥 갔고 유대인도 보고 그냥 갔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돌아올 때에 모자라면 자기가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 말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더 잘 보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버리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민족의 우열이나 지식의 유무나 직업의 귀천이나 의식 참여의 여부로 구별하지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등등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35절에 보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전도자는 자기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확신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자기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걸 남에게 어떻게 전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길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바꾸어주는, 빛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나 아닌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필요한 사람은 질병도 말씀을 들을 때 고쳐지고 곤경에 빠져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것에서 탈출하고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는 누구예요?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의 주가 되셔요. 만유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이 화평의 복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다음에 자신의 심령을 화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는 다음 절부터 설명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37절에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럽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른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니 주님은 죽었단 말 안 했어요. 잔다 그랬지.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염을 해서 배로 감은 채로 걸어서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죽은 답이다. 살려주었잖아요. 왜 살려주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여 하나님 명령대로만 일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 돼요. 이제는 이웃도 몰라. 아파트에 보세요. 위에층에서 좀 시끄럽게 한다고 칼부림을 하질 않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서로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을 하고 신행에서 이탈을 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7마귀 들어가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면 7마귀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최장로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전체 성도를 향한 우리 아버지. 세계 전체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저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 나 혼자의 아버지가 아닌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 좋은 거예요. 39절 40절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지요. 7광주리 거둔 적도 있고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몰려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 부자 되려고 믿느냐? 그거 아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너희 갈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는 반대로 섰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거 없어질 것 그거 소망을 두고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심으라 그 말입니다. 최 장로가 70이 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래, 강건하면 80이요 했는데 이거 10년도 채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뭘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고 가야 하는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유튜브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옛날에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납니다. 성경을 그래도 그런대로 줄줄 끼웠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행적, 십자가에 달린 것,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 주님, 셋이 대화하는 모습, 그게 망령된 말을 했잖아요.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여기서 짓고 살자 이거.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이 급해요. 앞뒤 가릴 것 없이 팍 내질러 버린다. 이렇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바는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 외침의 소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귀에 그때의 상황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동료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하면 어디 고기 많고 어디가 깊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 가면 파도가 높고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마리 물고기가 잡혀서 주님이 조반을 해서 그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사 나타내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베드로가 이 구속의 핵심을 지금 모여있는 베드로와 그의 친지들, 친척들에게 그 핵심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 했어요? 내 옆구리 상처를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의심 많은 도마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안 보고도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어두운 세상에 베드로처럼 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외에 모인 무리에게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규모 있게 깨달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넬료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순한 일기,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아요.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빗길 운전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서울에서 보니까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나서 9명이 사망을 하고 다치고 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몰아가더라고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좀 정신들을 차려야, 나이 많다고 조금 둔하긴 둔한데 그래도 운전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한은 사고 안 냅니다. 꼭 그런 사고가 나면 문제 삼으려고 자꾸만 해요. 그런데 시골에 오면 70대는 총각이에요. 청년이라고요. 80, 80 먹은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지 못하면 농사 못 지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급발진이 일어났는지 조사도 하기 전에 또 나이 탓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이란 이 나라,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지들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내가 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는 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조금 자중하고 조사 다 해서 급발진인지 아닌지 뭔지 결과가 나온 뒤에 얘기를 해야지. 네, 말씀 전한 뒤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장마 날씨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운전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